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일주일 3일 동안 잘 계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수요일날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읽었던 프랑스와 페넬론의 깊은 기도 생활을 위한 편지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도 하고요,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은요, 주일날은 격식을 채워라 하시는데 수요일날은 자유롭게 해도 누가 하나님께서 뭐라 안 하시니까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하게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묵상하시면서 시편 115편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이런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죠. 그거를 찬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3, 18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높은 사람이라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나레이션 들어오십시오. 코가 있어도 냄새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115편에 우상들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게 하는 찬양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이기도 하죠.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말을 마치고, 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내가 송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죽은 자들은,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살아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누구일까? 이 예배를 제가 방송을 할 때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죽은 자와 산 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인간은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는 성경에서는 영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영혼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육신적입니다. 육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고, 육신은 무엇입니까? 감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그죠? 눈에 보이고 통증이 있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과 육신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것. 우리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시편 115편에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인가? 그 앞에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들은 만든 것인데, 사람을 손으로 만든 것인데,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며, 걷지 못하는, 작은 소리로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무엇 같다? 우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정말 죽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는 죽은 자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누군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목석과 같은 우상을,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죠?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이 방송을 별로 듣질 않아요. 소수만 듣습니다.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냐하면 성경이 그대로 말하니까 성경을 말할 뿐입니다. 그죠? 이 보십시오.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뭔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손의 번창을 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송축하지 못한다. 찬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혹시 내가 죽어 있지도 않는가? 내 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육신만을 바라보고 육신과 세상적인 것만을 쫓아 살다가 어느새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영혼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영생에 우리가 영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요, 여호와를 왜 찬양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왜 섬겨야 되는가? 여호와를 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냐 그러면요, 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을, 육신과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날마다 눈만 뜨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눈 감을 때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금도 오늘도 수요 예배 때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 찬양을, 저도 찬양을 좋아했는데 말씀 찬양으로 이제 다치기 전에 말씀 찬양이 좀 버거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찬양인데, 나에게 말씀 찬양이 왔는데 그것을 버거워했더니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골반도 다리도 부러지고 이랬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말 날마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찬양하고 있죠. 날마다 말씀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더라고요. 말씀을 찬양할 때는 행복합니다. 지금 수요예배 때 말씀 찬양하기 때문에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 찬양한 후로 행복해졌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찬양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거에서 제가 충격받아서 제가 오늘 하나님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아가서 8장 6, 7절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찬양은요, 어떤 찬양인가?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아가서를 통해서 아주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느낀 것을 이제 수요예배 때는 할 거예요. 아가서 8장을 아가서를 공부를 하는데 8장 이 찬양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팠구나.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구나. 하나님의 질투는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질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우상 숭배하거나 내가 다른 데 가 있으면 그 질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습니다. 아가서 8장 6,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불길같이, 그리스도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물과 불로도 끌수 아가서 8장 6절 6, 7에 있습니다.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영원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바라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저는요 엄청난 이 말씀차 십자가도를 만나고 말씀 찬양을 만난 후에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안에 불 같은 것들이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불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떨어진 거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거짓 투성이었고 거짓과 나는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진리가 아니었어요. 나라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정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짓과 많은 죄인인 나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후로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요. 왜냐하면 말씀 찬양을 할 때마다 말씀 찬양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작곡 편곡하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작곡자 편곡자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 그 말씀을 부르게 하셨는데요.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요. 부르기 전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아픈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음미하고 내가 먹으면 이제 아픔이 사라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것을 4년 동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찬양을 다 끝나니까 한 1200곡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작곡 편곡하신 분은 이제 이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셨지만 저는 이제 이 일을 이제 하는데 이제는 말씀 찬양을 하면서 그다음에 성경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날마다 주마다 7장씩을 음원을 7개를 탁탁 올려야 돼요. 주일마다 올려야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무너무 이 불이 나는 거예요. 막 가슴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좀 괜찮아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 8장.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막 불 같은 것이 나를 괴롭혔는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죄인인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만신창이가 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는데요. 그게 아가서 8장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일어난단다. 여호와의 불과 같다. 정말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이 많은 물도 이 산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이 불같은 뜨거운 게 있잖아요. 제 손바닥에는 항상 불같은 게 막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 가슴에는 항상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야. 응? 성령의 불이 항상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조금 먼지라도 묻는다 그러면 그게 막 태워 없애는 건데, 태우면요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태우면 아프죠. 저도 아프고. 그죠? 근데 근데 이제 이 성령의 불이 저에게 이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성령의 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가라기도 절대 안 나가죠. 왜냐 그러면 저랑 연합이 됐으니까. 주의 영이 나 안에 오셔가지고 나랑 연합이 돼 있거든요. 연합이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럼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태워지더라고요. 근데 태우는 게 몇 년 걸렸냐. 지금 십자가도를 만난 본격적으로 태우신 게 말씀 찬양을 만나고 나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한 5년 됐나 봐요. 저는 알다고도 모르는 일 때문에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가 이게.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정말 나도 인간적으로 살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죽겠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나한테 떨어져서 성령의 불이.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알았냐? 도장같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찬양하고요. 말씀으로 나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아가서 8장 많은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이 말씀과 기도 안 하고 다른데 막 아무튼 걸어 다니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고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저도 인간이 사람인데 제가 이때까지 한 거는 평범한 가정주부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수다 떨기 좋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이미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말씀. 그래서 정말 왜 제가 이랬죠. 왜 하필이면 저를 붙들고 이것을 하셨나. 말씀 찬양을 계속 하고 계시는가.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8장을 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그 의문입니다. 제가 계속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을 말씀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며. 이 말씀을 하면요 저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었다면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해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있으며 모든 병과 방황과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신명기 8장 3장에서 5, 6절, 7절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너는 사랑함이
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키면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잘못했네요. 그를 경외할지니라.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다. 경외할지니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를 경외. 예, 신명기 8장 3, 5, 6, 7 신명기 8장 말씀만 묵상을 하면요 마음이 많이 마음이 막 아픕니다. 왜냐 그러면요 제가 저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알 수 없는 일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모든 그것들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 맨날 물어볼 때 아플 때마다 물어보잖아.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딱 주십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 했다. 네가 알도록 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다. 영적인 사람이란다.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단다. 너에게 그거를 알게 하려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목마르게 하고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였다. 왜? 네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너를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만나를 먹였단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말하는 설교잖아요. 설교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아직도 줄이고 목마르며 낮추시고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있지 않냐면 언제 또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 있지 않냐면 언제 또 돌과 박해가 뭘지 모르니까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낮아져 있어야 되니까 낮추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네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너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계속해서 아이들은 모르죠. 저도 20살 때 30살 때는 몰랐죠.
그리고 45세 때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60일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60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3년 후면 60이에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랬는가?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이시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며칠 전에 저는요, 엄청나게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삼위 하나님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어디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저는 정말 잘 표현을 못하지만 그 프랑스와 페넬론의 책에 있거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믿음에 의한 사랑은 본성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적나라한 믿음에 의한 사랑은 본성의 죽음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기 프랑스와 페넬론이 만난 하나님이 똑같더라고요. 자, 프랑스와 페넬론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픈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기도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명사임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감미로운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흥분된 상태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진리들을 쉽게 추적하는 정신의 조명도 아닙니다. 그죠? 기도는 감미로운 느낌이나 흥분된 상상력이나 그 다음에 진리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요. 또 하나님을 보는 데서 오는 위로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외적인 은사들입니다. 은사들이래.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외적인 은사들을 거두어 가신다면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행동이 아닌 하나님에게 직접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직접 매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외적인 은사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더 순수해져서 하나님께 직접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똑같죠. 너를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분, 바로 때로는 은사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죠? 뭐 환상이나 무슨 뭐 흥분된 상태나 감미로운 느낌이나 이런 진리를 그것도 다 없어지고 정막과 고의호와 암흑 속으로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십니다. 적나라한 믿음에 의한 사랑은 본성의 죽음입니다. 본성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런 지원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확신할 때 그 확신은 모든 것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는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갔구나. 저도 요즘에 최근에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 걸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게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 느껴요. 옛날에는 막 내 안에 이것도 세상적인 어떤 갈망도 사랑받고 싶은 욕망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상실의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 특히 있잖아, 정과 욕심, 정으로 맺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고, 욕심으로 바랐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확신할 때 그 확신은 모든 것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이 페넬롱의 말이 저도 느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순수한 사랑은 의지 안에만 존재합니다. 순수한 사랑, 의지 안에만 존재한대요.
그것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그 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믿음은 보지 않고서 믿기 때문에 느낌이 없이 사랑합니다. 그죠? 이 사랑이 상상적인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순수한 의지는 결코 상상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겸손히 보존되고 있는 동안 그러한 감정적인 느낌이 없는 믿음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느낌이나 무슨 이런 게 아닙니다. 감성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죠, 당연히. 왜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사라져. 무슨 환상이고 뭐고 다 없어요.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 자신이 나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의지가 단순한 생각, 영혼의 참된 의지가 아니라 상상력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모든 경우에 적절한 진실함을 낳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뜻은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은 영혼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결정들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작고 일상적인 약점들을 경험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적절한 열매를 얻어내야 합니다. 참된 덕과 순수한 사랑을 의지하면 거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구한 선을 걸망하며 지속적으로 그를 향하며 배회하는 정신을 다시 그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 위대한 일이죠. 간단히 말해서 세상의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순종하는 번제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이기적이고 불편한 생각들을 완전히 부인하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는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 순간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복종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죠?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 이기적인 생각 제거하고요.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객관화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현존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객관화시켜야 되는데요. 객관화시킬 때요. 이때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요. 어떻게 되냐. 완전히 발가 벗겨집니다. 성령이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완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요. 정확하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는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길에 뒤에 추론하는 것을 하찮은 일입니다. 가장 안전한 지름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망각하며 자의 요구를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그런 요구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아와 자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아와 자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욕구와 정과 욕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거짓. 하나님은 진리고요. 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모두 뒤로 하고, 그럼 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거짓일 수가 있는가? 왜냐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 믿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그리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었냐?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그 거짓에 의해서 나는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과 거짓된 이런 거짓된 믿음은 뭘 낳는다? 거짓된 삶을 낳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진리를 향한 갈망이잖아요. 그죠? 진리를 향한 갈망이 그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란 것은 자기애와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뒤로 하고 어디로 간다? 진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진리신 하나님께 진리와 선과 그 다음에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더라? 예수님이 필요하더라. 예수님 안에서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은 시편 115편 13, 18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나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정말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정말 여호와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살아있는가? 정말 여호와 앞에 살아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이 무릎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 박제해 시켜놓고 있습니다. 박제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교회 십자가 볼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까요? 성경 안에 너무너무 살아계시는데, 제가요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말씀 찬양을 이 음원에 있습니다. 이 음원에 아이패드 말씀 찬양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 찬양이 아이패드에 있는데 그것을 꺼내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 말씀 찬양은 너랑 나랑 찬양을 해서 음원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아이패드에. 그런데 그거를 꺼내야만이 그게 살아나서 그죠?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그 음원들이, 살아있는 음원을 네가 꺼내지 않으면 그 음원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아이패드에 죽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살려가지고 유튜브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멜론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음원을 전파해야지만 살아있잖아요. 응? 근데 너는 지금 이 1200곡이라도 되는 음원을 어떻게 할 거니? 응? 네가 지금 열심히 해야지만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 살려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열심히 노래를 불러놨는데 그거를 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기시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잖아요. 그죠? 한 곡 할 때마다 저는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다음 음향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음향. 그다음에 음향을 전공한 사람, 마스터링, 믹싱,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마스터링 해라, 믹싱 해라.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영상을 올려라. 이러면서 다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서 붙여라, 나레이션 해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구된 상황이에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살지 않겠느냐? 먹기 좋은 떡을 만들어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다 답답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천천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요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수요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진도는 지금 이번 주는 이사야를 나갑니다. 이사야.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제가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하고 나서 그것을 설교를 하면서 설교할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듣고 저 내용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공부하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네요. 수요일날 예배를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 밑에 있는 분들이 아주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네요.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수고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의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이 책은 참고하십시오. 프랑스와 페넬롱의 깊은 기도 생활을 위한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